남자들이 들어오면 좀 자존심도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머이기에 심각한 내용을 빼먹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남자가 강 큰 남자인가? 아내의 호출받고 3초 이내에 전화를 안 하는 남자. 2시간마다 안부 전화를 안 하는 남자. 여행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남자. 아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안 하고 꼭 말로 해야 하는 남자. 아내의 생일 까먹는 남자. 아내가 새로 머리를 했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남자. 이런 남자들이 강 큰 남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의 단면을 꼬집는 가슴 아픈 현실이 담겨져 있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겉면도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봉남교회 남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남자답게 강건하여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3세기에 헬라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전쟁의 피해가 너무나 커서 패배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 승리를 가르쳐서 피루스의 승리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패배와 다를 바가 없는 승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이기는 승리는 이런 피루스의 승리와 똑같아요. 내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이용해서 승리하려고 하다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법규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이 슬픈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충격으로 인해서 뒤로 넘어짐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전장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놓아놓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전둥과 번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 거죠. 이게 에벤 에셀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예배, 기도, 봉사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법궤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말씀해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을 해야 우리가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비록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하나님은 그 남편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아내를 보고 그 집에 온갖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는 누가 사무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무엘처럼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내가 헌신하는 동안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첫째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굴복시켜주시고 에베네셀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감히 사무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께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람 나라에서 비밀리 군사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갈 길목을 지키고 있고 아람 군대가 도망쳐야 하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신하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작전을 미리 다 알고 있느냐? 혹시 우리들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은 아니냐?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사가 있는데 얼마나 영의 귀가 밝은지 왕께서 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략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알고 우리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는 엘리사를 보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은혜가 임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를 쉬는 줄을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어요. 에베네셀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단단히 무장하고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지 블레셋 군대가 버티지 못하고 도망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와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도우심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나라가 평화로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원수들이 굴복하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도 그렇고 우리 복남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 이 민족 국가도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막아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옵니까? 적들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 순간까지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이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성의를 중단하거나 포기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왕좌왕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라고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원한다면 사무엘처럼 믿고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았다라는 거죠.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나 빼앗건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회복해야 되죠. 질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다거나 재물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빼앗겼을 때 도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를 써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한 번 잃어버린 건강을 내 힘으로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잃어버린 물질을 내 힘으로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잃어버린 가정의 기쁨을 내 힘으로 금방 되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하는 역사가, 다시 찾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세 마디를 고백해요. 그 세 마디가 뭐냐? 첫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 직접 했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나에게 구속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베드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죠.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과거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에게까지 되찾는 역사, 회복의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즉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무엘을 보시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무엘을 보시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는 전쟁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국가 간의 다툼이나 전쟁은 결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수천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나잖아요. 이처럼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 눈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부가 서로 싸우면 가정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들에게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싸우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를 둘로 쪼개는 역할을 마귀가 해요. 여러분, 아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을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예요. 직장이 되었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 되었던 어떤 조직 내에서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으로 서로 대적한다면 아마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삶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경내 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한때는 단지파 산골짜기까지 밀어붙일 만큼 힘이 센 강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의 단지파와 아모리 족속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해하지 아니하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진정 승리자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비록 무너질지라도 교회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는 무너질지라도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활짝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동물원에 사는 아기 낙타와 어머니 낙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등에는 혹이 있습니까? 그것은 먼 사막을 지나갈 때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우리에게는 왜 둥그러운 발굽이 있습니까? 그건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엄마, 우리 눈에는 왜 긴 눈썹이 있나요? 그것은 사막의 모래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그러자 아기 낙타가 고개를 기웃뚱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사는 곳은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꿈꾸면 안 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을 벌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출세를 해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명예를 얻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멋진 짐승입니다. 동물원에 갇혀 있으면 토끼나 낙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 회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는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남선교 회원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어져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들, 아니 여기에 모인 온 성도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막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